그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 여인은 이제 몰랐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하고서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를 지금 이 시점에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간 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이 있는 질문을 예수님께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그죠? 이게 우리하고 상당히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만일에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을 딱 만나가지고서는 뭘 질문할 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뭘 질문할 건가? 그랬을 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합니다. 오랫동안 여기서 예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였는데 오랜 세월이 묻어나는 질문입니다. 거의 1000여 년 동안 여기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늘 얘기할 것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가짜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해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입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했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게 진짜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실 대답이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이 여인한테 나쁜 얘기가 먼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좋은 얘기가 뒤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나쁜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어느 소식 먼저 들을 거냐? 그럴 때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뭐 대답을 한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아주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1절의 말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좋은 소식서부터 얘기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어느 산이라고 했죠? 아까? 그리심산이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쁜 얘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제대로 하는 게 사실은 아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유대인들이 우쭐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것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르는 거 한다. 근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가 아니라 이는 구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상 구원이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참된 얘기다. 그러나 목표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얘네는 참된 예배하고 얘네는 가짜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진짜 예배를 할 때가 오는데, 참된 예배를 할 때가 오는데 그거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건데,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 전까지, 어떤 세월이 있기 전까지는 여기서 드린 예배는 가짜예요. 여기서 드린 예배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딱 되면은 이제서부터는 장소가 구애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뭐만 중요하냐?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만 중요하다. 뭐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느냐 하면 이 얘기 속엔 그게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 봤을 때 이게 바뀌어지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구속 때문에 옛날에 여기서 드리던 예배가 진짜고 여기는 가짜고 한 것이 이제 전부 다 뒤집어져 가지고서는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제사로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사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생겨진다. 예배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를 우리는 중앙성소라고 합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라를 나눠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예루살렘에 자꾸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제 단과 부엘세바에다가 이제 단을 세워놓고서 예배 드리도록 한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게 발전해 온 겁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오랫동안 드려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섭섭한 거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하고 우리가 바라죠. 속으로. 이게 벌써 이제 우리식으로 예수님을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건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는 굉장히 명확하게 이거냐 저거냐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얘네를 마냥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네가 만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여기서 계속 제사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AD 30년서부터 70년까지 40년 동안 계속해서 제사를 했습니다. 전부 다 쓸데없는 제사. 전혀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70년에 이제 허물어뜨리게 했어요. 디도 장군이 로마의 장군이 와가지고 허물어뜨려요. 그랬기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죠. 만일에 그 허물어뜨리지 않았으면 지금도 계속 제사할 겁니다.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양 잡고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사실은 디도 장군이 와서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그게 바뀌어진 것이다. 그건 뭐냐? 옛날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제사를 하도록 합니다. 제사는 구약적인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방식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처음 안 듣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만 보면 어떤 사람들은 6월절 제사도 안 하고 한 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 또 이렇게 보면 성경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근데 가져온 제물들이 다 엉터리 이상한 것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가져온 이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내가 받겠는가? 이렇게.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내릴 때는 좋은 거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는 합니다. 그러겠죠. 얘네보다 낫잖아요. 그죠? 얘네가 제일 엉터리죠. 1번이라고 합시다.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2번은 하긴 합니다. 근데 엉터리가 좋습니다. 네, 3번.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아주 살지고 기름진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시는 이게 살진 짐승을 제사하지 말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것을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얘네들이 하긴 열심히 해요. 얘네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런데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제사를 하긴 하는데 율법에 따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삶이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려면 예배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을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요? 다음 6월절에서부터 제사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유대인이 있다면 만일에 구약시대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그랬을 때 그 얘기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야단을 치시는데 좀 무지막지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야단 치면 안 돼요. 너 나가 추워. 말이에요.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애들 정말 같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그렇게 야단을 되게 안 쳐요. 나는 지금 해치죠. 네. 근데 옛날 이제 어린이들은 착해서 그래서 나가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뜻을 알아듣죠. 이게 뭐 고치려는 건가 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구약시대에 그랬을 때는 그래요. 나 다음 주에서부터 저는 다음 6월절에 예배 안 합니다. 제사 안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문제 삼는 게 삶을 문제 삼는 거잖아요. 예배와 아울러서 악행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노라. 그랬으면 예배는 옛날처럼 제대로 하고 삶을 고쳐야죠. 이게 목표잖아요. 이게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양상들이에요. 아예 안 하는 사람. 하긴 하는데 엉터리로 하는 사람. 세 번째, 하긴 하는데 그게 아주 정성껏 해. 살진 것 가져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자기의 삶하고 예배는 동떨어져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가짜죠. 그죠? 이 모든 양상, 이게 구약적인 예배 양상이에요.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약적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신약적 예배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시대는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세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을 볼 텐데 히브리서 9장을 먼저 보세요. 9장. 자, 23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구약의 제물보다 훨씬 더 좋은 제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거기 뭐예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여기 세워져 있던 성막, 성소, 성전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에 들어가신 게 아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네요. 그것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제사들, 거기 유대인이 드린 제사,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제사가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 보세요. 10장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장. 자,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얘기하는데요. 구약의 제사 3절, 4절 보세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구약의 제사들입니다.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인간이 죽을 죄인이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완전히 태워드립니다.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양 잡아서 태워드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뭘 바라보게끔 하는 거야. 앞으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만일에 구약시대 때 많은 황소를 잡아들였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뒷부분에 이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리고 1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그렇게 얘기하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나오는 결론 18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이 제사가 조상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드리던 그 제사, 율법을 쫓아 드리는 그 제사, 그거 드리면 안 된다. 그죠? 구약 시대는 그걸 해야만 해요. 안 하는 게 죄였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그런 의미의 제사를 하면 그게 죄가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뭘 무시하는 게 돼요? 한 영원한 제사인 십자가 사건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이제 하나님이 여태까지 준비해 모든 것의 절정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구약 전체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 방식이 변합니다. 이제는 제사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을 하여금 아주 강력한 인상을 딱 준 거예요. 구약 예배하고 신약 예배가 이제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 방식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는 예루살렘 가서 드려요. 근데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 때문에 가능해요. 오늘 우리가 춘천에서도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각 예배당에서 예배드렸잖아요.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돼?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가장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 자체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건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원해 주셨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자체를 바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건이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했잖아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이 어제 저녁서부터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잘 준비해서 정성껏 예배 드렸기 때문에 주께서 예배를 받으셨죠? 아닙니다. 네? 두 가지로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정성껏 안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나 정말 정성껏 했어도요, 그 정성껏 한 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안 돼요, 사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정성을 들여도 주님께 받을 만한 것이 안 된다면 그냥 정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당 와가지고서는 예배 드린 그 예배 정말 더 받음직한 게 못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맞춰서 딱 와가지고 드린 그 예배 주께서 받은 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데도 어떻게 주께서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예배가 주 앞에 받아들였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엉터리는 뭐죠? 이제 구약적인 걸 다시 하면 예배를 안 하는 사람, 그죠? 우리 가운데 예배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근데 가끔가다 안 하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을 때 그거 여기 포함됩니다. 예배 안 하는 거, 그죠? 네. 두 번째는 예배를 하긴 하는데 동기가 딴 데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있어요. 그죠? 목사님 옛날에요 좀 빠졌었는데 빠지고 어디 갔다가 된통 사고가 나. 그런 다음에는 안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네? 이 사람은 사고 안 나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잘못돼요. 그 옆에 사람이 그걸 듣고 있더니 그거 아니고요.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렸더니 주님께서 복을 얼마나 주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예배하는 게 복 받으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또 가짜예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거는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끔가다 돌아가면서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복 받으려고 예배하는 사람보다 더 못해 지금. 예? 사고 안 나기 위해서 하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지금. 예? 근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한 번도 안 빠지고 해도 다른 동기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왜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이 너무 감사하고 그 구원하신 주님이 사실 따져보니까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당연히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주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진짜 예배를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왜? 주께서 나의 경배를 받으신 게 뭐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 경배를 받으신 이 부족한 사람의 경배를 받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예배 시간마다 맨 처음에 감사해서 와야 돼. 전부 다 정상회면 그 사람 손에 꼽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우리가 비정상 교회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어느 교회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교회를 비정상 교회에서 정상 교회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끊임없이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나 오늘 안 나가면 목사님이 또 뭐라 그러겠지. 그래서 오게 되면 우리가 비정상 교회. 그렇잖아요? 네.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 거라고 하는 것도 전혀 상관없이 가끔가다 빠지게 되면 더 비정상 교회죠. 그렇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이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음에 대한 감사 때문에 오면 이 정상이 되네. 근데 더 정상이 되면 어떤 거예요? 예배를 하고 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된 예배는요. 예배하고요. 감사해서 예배했잖아요. 더 감사해요. 그 다음 주에 예배할 때는 더 감사해요. 그 다음 주에 예배할 때는 더 감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더 상승해 가겠죠.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하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예를 들어서 가정해보세요. 있어. 한 주일 동안 살면서 그걸 전부 다 없애버려.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서 또 채워. 그 다음에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또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날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또 이 은혜 중심으로 하게 되면요. 어느 날은 예배했는데 은혜도 없어. 네? 막 죽겠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면 이게요. 정상은 이건데 이렇게 했다가 떨어졌다가 오늘 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갔다가 떨어졌다가 비정상적인 삶이 계속돼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뭐에 근거해서 있다?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에 근거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서 하는 일입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다른 이유가 거기 들어가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 앞에 경배하고 그 예배예요. 그 예배한 사람답게 사는 거죠. 아까 구약 예배에서 제일 괜찮았던 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했는데 뭐는 떨어져 있어요? 삶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예배하라고 해서 그렇게 예배했으면 이건 십자가의 근거에서 예배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예배한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일날 또 이제 여기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럴 때 각 교회에서 춘천에서도 예배하고 각 교회에서 예배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동안 동안 주 앞에 예배 드린 사람답게 산 삶을 다 묶어가지고 성도들의 그 삶 전체를 묶어가지고 주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따 얘기할 텐데 그게 뭐냐면 헌상이에요. 우리의 구속받은 자로서의 삶 전체를 다 묶어서, 개별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헌상 시간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건 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면서 헌금한 그거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로 상징을 해가지고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 전체를 주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요, 어떤 거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제대로 된 삶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제대로 못 산 삶도 있죠. 거기 죄악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다 올려드려요. 네? 그러니까 그거 그 자체로만 따지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암만 많이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에요.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주께서 받으세요. 왜 받으세요? 그것도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자신을 다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서 헌금을 한 거거든요. 그래 놓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 사람이 안 돼요. 그죠? 그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드렸다고 그러네. 필요한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다 바치는 거예요. 그 나를 바치는 것의 표현으로 돈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으로 이제 생업을 해서 얻으니까. 네? 그래서 내놓고 그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돈만 바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건 정말 이상.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못 살았는데 죄송합니다. 요거라도 낼게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돈을 내는데 돈을 왜 내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나를. 네? 못 산 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못 산 나라도 오늘 제대로 바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 싸매가지고 받으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 의식을 가지고 살면 이번 주에 좀 부족한 나를 바쳤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바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제대로 살아서 죽게 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제대로 되나 예배를 제대로 하면 사람이 괜찮아져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많이 됐잖아요. 예배도 되게 많이 드렸죠. 한국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린 데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만큼 엉터리인 예수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뭐예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요. 나를 주 앞에 드리는 일, 헌상을 실제로는 안 합니다. 그리고 헌금해놓고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런 생각이 막 생기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주 앞에 나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 헌신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상하고요. 이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네? 자기를 많이 들여놓고 감사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십자가가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예요. 그런데 제대로 됐을 땐 이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면 할수록 삶이 제대로 되는 거고요. 예배를 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되는 거고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도 전 목사님이 써놓으셨는데 헌신 예배라는 게 이제 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나쁜 말은 아닌데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헌신 예배 시간만 헌신하는 거다. 이렇게 혹시 오해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예배는 다 헌신 예배. 예?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예배하셨잖아요. 그게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린 것도 알면서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 주님이 나를 의로 쌓아주셔서 나를 전진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성령님 안에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온전하게 된 나 자신을 주께 드려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늘 이런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성에 젖는다 그러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배는 그냥 예배당에 모여서 늘 하는 게 예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감격에 넘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늘 하는 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니까 일단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예배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뭐 비슷해요? 아까 구약시대에 제사를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의미가 전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타성에 젖은 예배예요. 주일을 하려면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는데 그럼 이제 세월을 한참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점점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기 시작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뒤죽박죽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예배를 제사라고 하는 일이 나. 그냥 내버려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하나요. 또 요것을 어떻게 더 멋있게 할 건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두 가지가 거기 작용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구약하고 신약이 이렇게 막 섞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제사를 쌓고 제사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네요. 제사장, 사제가 있어요. 누가 사제일까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니까 저분이 제사장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제사장이니까 저분이 이제 예배 인도하는 게 제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단이 이 예배당 앞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그래서 한 3세기서부터 16세기까지 거의 모든 예배당들이요. 이제 3세기서부터 예배당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예배당이 없어요. 그 전에는 누구네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요. 우리가 이런 건물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된 지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네 집에서 예배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건물을 어떤 사람이 누구네 집에서 있다가 이 건물을 그냥 예배하도록 이렇게 내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건물을 세우든지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건물 안에서 하는 일을 제사라고 자꾸 생각하는 이제 마음이 생겨지고, 그래서 그 제사라고 생각하니까 예배당 앞부분을 전부 다 제단이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것들이 점점점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성소에 촛불을 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 촛불을 예배할 때는 켜기 시작해요. 네? 왜 그랬습니까? 네? 또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렸죠. 예배할 때 향을 피워드렸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해봤더니 은혜스럽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원리가 딱 작용하는데, 은혜스러우면 이게 사람이 혼자 그러면 이게 안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이게 점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다 섞어져 가지고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면 어느 예배당을 가든지 전부 다 그렇게 되버렸습니다. 어느 예배당을 가든지 예배 시간이 딱 되면요, 촛불을 딱 켜고 향을 피우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니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변혁한 변혁을 완전히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도 한참 가니까 다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떠셨겠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럴 수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걸 열심히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주교의 미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서는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신약 예배에 맞지 않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바꿨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했느냐?
미사 가운데서 신약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신약 성경이 예배할 때 이런 거 언급이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뺐습니다. 향 피우는 거 뺐어요. 촛불 뺐어요. 정신을 차린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린 사람은 어떻게 해? 계속 그렇게 해요. 정신을 중간쯤만 차린 사람은 어떻게 해? 몇 개만 빼요. 루터파 교회가 그렇습니다. 루터파 교회는 여러분들이 많이 루터파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그분들은 우리하고 같이 계신 교회예요. 그 사람들 천주교인이라구나. 근데 여러분이 루터파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천주교 예배 비슷한데 이렇게 느꼈어. 네? 루터파 교회. 영국 성공회 가운데서 소위 하이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네, 다 성공회가 있는데 이제 예배가 우리하고 좀 비슷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로우 처치라고 해요. 그런데 예배실을 가만 들어가면 천주교에 비슷한 예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걸 하이처치라고 해요. 거기는 또 예배 시간에 이거를 거의 안 빼요. 그런데 성경에 하여튼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빼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 가지고 예배를 쫙 짰어요.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옛날에 미사 드리던, 왜냐하면 미사가 이제 어디서부터 발전한 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로부터 이제 발전해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딱 이상한 거 막 들어온 거죠. 정신이 나가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따가 이걸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애를 써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식으로 예배를 이렇게 짰어요. 이랬을 때는 어떤 의도를 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방식대로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에 없는 건 전부 다 뺀 겁니다. 신약, 그것도 신약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딱 한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막 섞어 들어가면 언제나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손에 찬송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당연하잖아요, 그게. 네. 그런데 왜 그러냐? 한동안은 몇몇 사람만 찬송하고 나머지 사람은 찬송가 듣는 거였어요. 우리는 안 하는 거다. 찬양대만 찬송하고 우리는 그냥 듣는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하고는 회종들은 찬송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게 한 1000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배가 개혁되어진 거예요. 근데 잠깐 옛날에 여기 이 사람들도 예수님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 찬양한다고 하면서 막 제사 드렸잖아요. 그래서요 이런 예배 순서를 가진 우리도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이 나가요. 정신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정신이 나갔을 때 일어난 두 가지 양상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신약과 구약을 막 섞어 넣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구약 시대에 제사를 했으니까 그 앞부분에 제단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버릇에 그냥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다가 오늘 주의 제단 앞에 엎드렸습니다. 네?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냥 그래서 암묵리에 우리는 여기를 제단이라고 안 하지만 여기를 제단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이 제단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효과가 더 있죠. 그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네?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거다. 네?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예배당인데 기도원 비슷한 게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럼 전부 다 간판을 어떻게 바라보냐? 영생재단, 승리재단 이런 거 많이 볼 거예요. 거기 모여서요 기도하시는 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분이 그거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걸 자꾸 뭐라고 하기 시작해요? 제단 쌓는다고. 새벽에 제단을 쌓아야 복을 받죠. 가정 제단을 쌓아야 되죠. 네? 이게 우리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 정신이 나가. 정신이 나갔어요. 신약과 구약이 섞여지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예배 시간 말미에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우리가 복을 받죠. 네? 제사장이 축복하듯이 그게 뭐예요? 신약과 구약을 다 섞어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면 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요소가 도입되어지는데 뭐가 도입되어져요? 은혜스러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주 좋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했더니 은혜스러운데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막 들어와. 그런데 얘네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한국교회 거의 모든 교회 예배가 통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은혜스럽게 통일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칙하고는 상관없이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에게 정신을 차려요. 한국교회 예배가 통일되어 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통일되어 가야 되느냐 하면 옛날에 정신이 없었을 때 우리가 은혜스러움 막 도입했다가 성경의 근거에서 어떻게 했어요? 비성경적인 것들을 다 뺐죠. 그게 우리가 가는 방향이잖아요.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매너리즘 때문에 그렇게 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몇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양상은 뭐냐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지고 예배는 그냥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냥 의식을 집행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는다.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배를 의식화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몇 가지 상황이 나타나는데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생각. 워낙 예배는 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기. 근데 우리는 그거는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다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거 관심이 없고 예배를 많이 드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돼요. 40일 동안 연속해서 예배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죠? 이런 것들. 그죠? 주 앞에 예배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뭘 붙이는 게 문제예요? 무슨 효과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이것을 의식화해서 첫 번째 양상이 삶과의 분이에요. 다음에는 예배 자체가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구약과 신약이 막 이렇게 섞여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월십 댄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구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춤추고 뭐 하지 않았느냐. 중세기 문제가 뭐였어요? 구약과 신약이 막 섞여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의 근거에서 예배를 하려고 그래야 돼요? 십자가의 변혁의 근거에서 신약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예배의 근거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하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암만 이게 제대로 돼 있어도 제일 마지막에 이 하나가 없으면 가짜가 돼요. 뭐냐? 지금 이 성경의 근거대로 예배하는 것을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로. 또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암만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도 우리 예배 순서가 개혁파적인 그 특성을 잘 가지고 예배를 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없으면 그는 주께서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 영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내 존재 전체를 다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경배해요. 이게 없으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왜 성령님 안에서가 중요해요? 성령님 안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도 이걸로 안 된다. 나는 뭐에 근거해서만 이 예배를 주께 드릴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해서만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와 내가 연관되려면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연결시켜 주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 안에서 내가 예배할 때마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늘 그러잖아요.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예배하는 자의 경지로 우리를 올려주시옵소서.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그러실 겁니다. 예배 시작할 때마다 왜 저러시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되어지는 예배가 돼요. 성령님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으면 그것을 끝이 아니고, 예배는 뭐하고 아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요? 삶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요? 예배한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worship service.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서비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것을 드러내는 게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묶어가지고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또 주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삶을 살아놓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다음에 그걸 더욱더 높여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지 모르거든요.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냥 기대감이 넘쳐나야 돼요.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건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이게 주께서 받으시는 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시간으로 하려고 하십니다. 위성한 얘기예요. 그렇죠? 주께서 받으시는 건데, 주께서 상당히 예배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 설교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설교 시간에 예배를 하는 거냐면,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나의 삶하고 이것을 연결시켜서 내 삶에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하는 일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일날 그렇게 예배하고 하는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것을 경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전 목사님이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몇몇 가지 더 얘기해 달라고 우리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하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냐?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건데요. 혼인입니다. 우리는 혼인을 할 때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해요. 되게 목사님들한테 되게 요즘 되게 이렇게 하죠. 목사님, 어느 날 시간이 있으세요? 왜? 그날 결혼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요.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의논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귀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점검을 해 모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혼할 만하다.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가 하는 거지. 목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현대인의 삶이에요. 옛날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 그걸 다 점검을 해서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혼인할 만하다. 그러면 한 두어 달 전에 목사님이 교회 앞에 광고를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하고 혼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와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이걸 벤이라고 해요. 벤. 혼인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딱. 그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한테도 고지를 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키시고 다음에 두 사람이 혼인을 위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딱 정해진 날이 되면 그때까지 아무 얘기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느 날 시간 있으세요? 우리 혼인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미리 잘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됐다. 그럼 이제 그날 이제 혼인식을 할 때 목사님이 이제 묻죠. 이 사람들이 혼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가 있는 사람은 지금 말하시오. 그 다음에 붙이는 말이 뭐냐면 아니면 영원히 입을 다무시오. 네? 그 전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지금 와서 얘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2달 전에. 그죠? 근데 혼인식 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가 있는 사람은 말하시오. 지금이라도 말하시오. 추후에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이제 뭐 문제가 있다. 그래도 영원히 입을 다물어요. 진짜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혼인식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혼인 예배로 드립니다. 중요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혼인 예배로 드리면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야 되냐면 자 보세요. 혼인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신랑 신부입니까? 양갑니까?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혼인 예배로 할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조율해요. 그죠? 혼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혼인 예배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죠. 그렇죠?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죠? 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의식이 딱 우리는 이걸 예배로 한다. 그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규모가 작으니까 우리는 다 지금 그렇게 할 텐데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혼인을 한다. 그러면 온 성도가 다 네? 워낙 그게 원칙입니다. 그것은 잘 모르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교인 역할을 안 해요. 누가 결혼을 할 때쯤 우리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 모르는데요. 그 사람은요 날마다 앞에 앉고요, 나는 뒤에 앉아서 몰라요. 이게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가족,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나라 말로는 권속, 옛날 말 썼어요. 권속이란 말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말만 그러면 안 되고 실제로 가족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뭐냐?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오랫동안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같이 사는 겁니다. 이 각각의 교회들 다 그 의식을 하세요. 우리는 끝까지 같이 살아요. 그전에 누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가정이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같이 살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끝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린 영원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가족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혼인식을 가야 돼? 예배하는 마음. 이게 없어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써야 될 게 뭐냐면 혼인식을 지금 검소하게 하고 돈을 안 들이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추구해요. 전부 다 그쪽으로 안 가야죠. 남들 보기에 좀 그래도 체면이 생기게 이게 이제 목표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있고요. 다른 거에 관심이 사실은 안 돌아가게끔 되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혼인을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 중심으로 하면 다른 거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냥 평상 뭐 깨끗한 옷 하나 준비하기만 하면 혼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배했던 그 예배의 모습이 여기서 딱 드러나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예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예배는 아닙니다.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다 하죠. 분위기가 전부 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혼인식 갔을 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해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안 믿는 사람이 다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을 써가지고 이거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써요. 노력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요. 여기서 부분들이 이 사람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 왔어요. 그러나 뭘 발견하느냐 하면 혼인이라고 하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증언을 듣게 돼요. 남의 혼인식 가가지고 새로운 경험이 있다. 이게 돼야 된다면 저런 것도 있구나. 예? 이 사람들이 혼인을 해나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언을 받아서 좀 이상하다. 최소한. 그리고 뭔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다른 데서는 혼인을 그냥 두 사람만 하는데, 두 가정이 하는데, 이게 두 사람이 아니고 두 가정이 아니고 뭔가가 함께하는 뭔가가 있다. 그게 뭔지 모르죠, 그 사람들은. 그 누구세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죠. 목사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양가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한다는 의식이 있게도 해요. 이 일을 하려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역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나 목사님만 이 의식을 가져서는 이 일이 잘 안 돼요. 온 성도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노력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예수를 믿자마자 하늘로 샥 가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세상의 역사는 이상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역사가 이상하고 이 세상에서는 예배가 안 드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늘로 가버리면 전도는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려고 할 때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쫙 데려가시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같이 삽니다. 그리고 같이 죽습니다. 네?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살고 안 믿는 사람만 죽으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역사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같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장례가 있어요. 그죠? 장례를 하는데 큰 의미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안 믿는 사람은요, 장례가 일어나면 그게 어떤 장례든지 간에 그게 암만 호상이어도요, 사실은 그게 형벌로서 죽은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원칙이 이 세상에 딱 들어가요. 나이가 많고 자녀들 잘 되고 하나 아프지도 않고 나이 많으신 나이에 건강하게 어젯밤에 잠자는 듯이 돌아가셨다. 그럼 이 세상에서 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벌이거든요.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담담하게 나아가죠. 그러나 사실은 무시무시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 짐작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장례는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근데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 그럼 우리는 아주 기독교의 초보적인 도리예요. 예수를 믿고 죽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은 땅속에 이제 묻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 곧바로 가요. 예? 죽자마자 곧바로 갑니다.
그 근처에서 헤매고 이렇게 돌아보고 자기 시체 보고 뭐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흥미로운 일은 뭐냐면 장례가 일어날 때 자기 장례는 아무도 못 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우리 어른들이요, 신앙이 아주 좋으신 어른들이 하늘에서 우리 사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신앙이 좋았던 우리 어른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죽겠죠? 예? 왜? 우리 대부분이 제대로 못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있는 게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딱 죽으면요 이 세상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냉정합니다. 성경은. 네? 성경은 아주 냉정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나 같이 주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 우리는 이 천상 예배에 같이 동참한다. 우리가 몇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예배를 해도 우리는 천상 예배에 같이 동참한다. 그래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분들은 천상에 사는 거고 우리는 여기 사는 거고 그분이 우리 예배 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도 자기 장례식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왜 하는 거냐? 다 우리 위에 한 거예요. 우리 위에.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장례식 할 때 이게 흉벌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최후의 징계의 수단인데 이게 축복이에요. 죽었는데 축복이라고. 드디어 미쳤어요? 왜 그래요? 죽자마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 속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가졌던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죽었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행진곡에 가까운 찬송을 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슬픈 일이 아니다. 그죠? 분위기가 달라야 돼요. 그죠? 이제 이렇게 애매한 집안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예수를 믿는데 그건 안 믿고 돌아갑니다. 애매한 거죠. 네. 그건 나중에 생각하겠어요. 일단 믿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무섭고 무겁고 어둡습니다. 분위기 전체가. 그리고 한국은 그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장례식은 다 그래요. 그래서 검은색 옷 입죠. 그죠? 장례식 갈 때 밝은색 옷 입고 안 가잖아요. 무겁고 무섭고 어두워요. 그죠? 이게 문화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런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아니요. 이거는 예수를 믿고 갔기 때문에 난 빨간색 옷 입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손상시키면서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분위기, 특별히 예수를 정말 잘 믿는 그분들의 마음은 이 일에 있어서 슬픔은 좀 있어요.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한 100년 전에 누군가가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 누군가가 미국에서 선교사로 한국에 오는 거 비슷해요. 그죠? 그러면 선교사로 누구 한국으로 보낼 때 미국서 어떤 마음으로 보냈겠어요? 한 20일 동안 이제 기선 타고 오는 거예요. 그때는 비행기 타고 오고 하는 거 없고 옛날에 100년 전에 선교사들 올 때 한 20일, 30일 걸려서 이제 미국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선교사 보내는 마음이 어때요? 이제 가면 어때요? 네? 한국이라는 너무 이상한 나라. 그때는요, 우리나라 정말 이상한 나라였어요. 네? 이상한 나라 가가지고서는 왜냐하면 어떤 선교사는 와가지고 며칠 있다 죽어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네? 얘 가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가면 어때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송별회하고 뭐 이러겠죠. 이제 가면 언제거나. 예?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여기서 미국으로 간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 인천 앞바다로 이제 나가가지고 기선 태워 보내면서 이제 가면 이제 언제거나 막 우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못 볼 수 있으니까. 우리의 장례식은 그와 좀 비슷하다. 좀 슬프죠. 못 보는 거니까 한동안 못 봐요.
그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처럼 영원히 못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슬픔도 있지만 축복과 축제의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장례식. 그래서 우리가 어둡게 향 피고, 왜냐면 향 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었는데, 그게 죽은 귀신들하고 관련해서 무슨 의미를 부여했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도 그 근처에 그 사람 영혼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떻게 돼? 죽자마자 하늘로 갔어요.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 얘기를 미리 하면 그 사람은 죽자마자 그 영혼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갔어요. 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례식장 가는 게 좀 싫대요. 왜? 귀신이 어떻게 될까봐.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뭐 기분이 나쁘대. 예수를 믿으면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분위기도 어떤 의미에서 슬픔도 있어요. 이제 100년 전에 누구 떠나버리는 것 같아. 그죠? 우리의 생전에 이분을 다시 못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슬픔도 있어요. 더군다나 자녀들이 일찍 죽었다. 부모를 남겨놓고 슬픔이 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게 끝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 일을 누가 가장 잘 나타내줘야 되냐? 소위 상주되는 분이 그거예요. 상주들. 이거를 목사님이 가서 그렇게 분위기 조장하잖아요. 목사님 되게 미움받습니다.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위로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막 이제 이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상주 되시는 분이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목사님께서 평소에 가르친 성경에 의하면 이거는 축복된 일입니다. 이러구나.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하는 상주 되시는 분이 나이 많아서 돌아가시는 거 아니어도 교통사고로 누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예? 정말 청천벽력의 그런 일이었다. 정말 황당하죠. 예?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찾고 좀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어렵죠. 갑자기 누가 돌아가시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같이 나눠야 돼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같이 예수를 믿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슬프시죠? 근데요? 이렇게 슬픈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는 말이냐 하면 상주 되시는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월터 스트로크라는 분이 있어요. 이번 아들이 대학원 다니었는데 산에 갔다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들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써요. 예? 아들을 위하여 애도함. 예? 아들을 위하여 애도함.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야. 그냥 와서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내 옆에 앉아만 계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게 너무 큰 불행은 아니라고는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사람 신앙 좋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이해해요. 예? 사람들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가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거 안 된다고. 그러나 그 얘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상주들과. 상주들이요. 성도들을 위로해요. 이거는 우리가 다 거기에 해당되게 돼요. 네? 우리가 다 돌아가면서 상주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장례가 일어나면 그때 그 상주되는 분이 평소에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려면 내가 예수를 찾아요. 저분은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하늘에 있을 텐데 나는 그냥 대충 예수 믿어서 네? 대충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보면 하늘에 있다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를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건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생명 전체를 내대고 전부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좋은 거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둘 중에 하나만 좋은 사람에게 뭐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장례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문제인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 한 3일장쯤 하잖아요. 되게 요때 요 기간 전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때때로 가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다 바빠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예.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장례가 났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유대 사회에서나 그다음에 맨 처음에 종교개혁 딱 일어났을 때는요. 그냥 그날 장례를 했어요. 누가 돌아가시고 그냥 딱 장례. 왜냐하면 원칙에 따른 겁니다. 딱 그 사람은 이제 하늘에 있는 거고 그냥 그날 딱 장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장례 예배 한 번, 되게 이제 예배당 앞에 와서 장례 예배 딱 한 번 하고 그냥 아무 의식이 없이 이제 가서 묻습니다. 그 앞에서 무슨 의식을 하지 않아요. 워낙. 네?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 이제 천주교회나 루터파교회나 성공회나 이게 다 의식이 있어 왔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있어 왔고. 그래서 여러 의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없애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하나하나를 다 기독교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온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장례 예배, 그걸 대개는 발인 예배라고 얘기하죠. 발인보다는 장례 예배가 좋습니다. 온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장례 예배. 이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온 성도들이 같이 모일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예배당에서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그죠?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합니다. 장례 예배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배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사실 돌아가신 분은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들이 너무 섭섭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과 앞으로 살 사람들, 그래서 누가 결혼했다. 앞으로 주께서 자녀를 주셔서 자녀들 앞으로 있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요. 그죠? 그러나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하면 천년 동안 교회가 계속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죠? 왜? 여기 이제 잘못된 사상이 딱 배제되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요.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디 간다고 생각했냐면 대부분이 연옥에 가는 거예요. 이 연옥에 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려주고 미사를 드려주면 이 연옥에 있는 기간이 단축돼요. 그래서 빨리 하늘로 가죠. 왜 이렇게 만들었겠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게 이제 성도들을 결속시키는 의미가 강하죠. 이게 목회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죠? 우리는 그런 잘못된 거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이 다 하나가 돼 있어요. 그죠? 정말 장례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혼인식 할 때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장례할 때도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죠? 네. 며칠 동안 같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평소에 살았을 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잘 살았다.
나만 잘못 산 사람도 제대로 한 거 한두 가지는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중심으로 우리들이 그 신앙을 본받아 나아갈 마음을 가지고. 근데 정말 엉터리를 산 사람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라도 열심히 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 그죠? 그러니까 장례에 참여하고 나면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하게끔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중심이 하나입니다. 그죠? 이런 예배를 할 때 혹시 소위 지금 영정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 중심으로 뭘 하는 것처럼 생각이 우리에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앞에 하는 거죠. 그래서 향 피우는 대신에 우리들이 서양식의 방식을 꼭 이래야 될 필요는 없는데 뭐 안 하면 밋밋하니까 국화꽃을 이제 하나씩 갖다 놓고 뭐 이러죠. 이런 의미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같이 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우리 속에서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얘기해 놓고 제가 기도해서 마친 다음에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이제 질문 시간